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귀한 것을 버린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9년 동안 쓰레기장만을 뒤지고 있는 한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에 있는 쓰레기장에 무려 9년째 지금 그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성이 이렇게 지저분한 쓰레기장을 9년 동안 뒤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가 실수로 버렸던 한 가지 물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성은 2013년도에 자기 사무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낡은 노트북에 들어있었던 한 드라이브를 자기도 모르게 쓰레기장에 버리게 되었는데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남성이 모르고 버렸던 그 노트북 드라이브 속에 비트코인이 저장이 되어져 있었는데, 비트코인 뭔지 아십니까? 네, 가상화폐죠. 그 비트코인이 얼마치가 저장이 되어져 있었는가 하면 약 2,400억 정도의 비트코인이 저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실수로 2,400억이나 들어있는 드라이브를 쓰레기장에 모르고 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남성은 그때부터 무려 10년 가까이 뭐만 하고 있었는가 하면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드라이브를 찾기 위하여 이 쓰레기장을 10년째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최근에는 인공지능 AI와 로봇개를 이용하여서 이게 쓰레기 매립지를 수색하는 계획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였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하는 시의회에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 남성의 계획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성은 정말 그 큰 가치가 있는 노트북 드라이브를 쓰레기통에 버림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10년 가까이 지금 이 쓰레기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10년 동안 지금 여기 쓰레기장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2,400억이나 하는 비트코인 드라이브를 쓰레기장에 내다버린 이 남성보다도 더 귀한 것을 버리게 된 불쌍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2,400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을 버린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6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거룩한 것과 진주라고 하는 아주 귀한 가치를 지닌 물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거룩한 것은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적용되어진 속성인가 하면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속성이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누구만요?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천한 개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것 다음으로 나오는 이 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은 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되어졌는가 하면 저 천국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진주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값진 진주를 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야 되는 값진 진주가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무엇으로 하늘에 갑니까?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사야 하는 이 값진 진주는 누구를 상징해 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진주를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합해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둘 다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자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것과 진주는 다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었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7장 6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신 예수님과 또 그렇게 가치 있는 진주이신 예수님을 개에게 주며 돼지 앞에 던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예수님을 개와 돼지들에게 던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귀하신 예수님을 개와 돼지에게 던졌습니까? 여러분, 이 개와 돼지는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들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재림교회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개와 돼지를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 짐승들의 고기를 먹고 있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이 개와 돼지는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을 상징하며 더 나아가서는 부정한 우리 죄인들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두 다 개와 돼지처럼 부정한 죄인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부정한 죄인들이 개와 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한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던져버린 미련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넘긴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자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은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한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저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귀하디 귀한 거룩하신 진주를 개와 돼지들에게 팔아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대도망 743페이지는 더욱더 자세하게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구주를 따라 갈바리로 가던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기뻐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분을 따라갔던 자들이었다. 그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인기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여러분, 한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개와 돼지들에게,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심지어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랐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12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분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48절은 귀하신 예수님을 개와 돼지들에게 버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예수님을, 그 귀하신 예수님을 개와 돼지들에게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으신 분, 가장 귀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개와 돼지에게, 곧 부정한 세상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 외에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룩한 것과 진주이신 예수님을 모두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하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처해 있는 그들의 상황이 두려워서 귀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하고 귀하신 진주를 개와 돼지들에게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귀하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개와 돼지 앞에 던지고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7절은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베드로가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였는가 하면 너희 이스라엘 온 집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온 집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어찌할꼬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은 없지만,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채찍질한 적은 없지만,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조롱한 적도 없고 멸시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도록 한 적은 없지만,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가, 우리의 더러운 이기심이, 우리의 악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귀하신 분을 십자가에 버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예수님을 던졌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지고 못 박아 죽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하신 예수님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고 버린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여기 마태복음 7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한 그 이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한 것과 진주이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를 염려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은 거룩한 것이 밟히고 찢겨지게 될 것은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주가 돼지에게 발로 밟혀서 상하게 될 것은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것과 진주인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염려하고 계신 것은 누구에 대한 염려뿐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버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버린 너희가 찢기고 상하게 될까 염려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것을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을 것을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못이 박히셔서 자신의 몸이 상하게 될 것을 염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지금 예수님의 염려의 대상은 오로지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귀한 것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버린 자들이 입게 될 상처가, 그들이 찢기게 될 상처가 너무나도 걱정되고 염려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기를 못 박아 버린 자들을 위하여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예수님의 염려는 오로지 자기를 버린 자들이 당하게 될 상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자들은 마침내 상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와 돼지에게 던져서 버린 자들은 마침내 하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당하게 될 상처와 아픔을 염려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버려졌는데, 지금 자기 자신이 상처를 입고 있는데, 지금 자신이 배반을 당하였고 찔림을 당하였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염려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버린 자들이 당하게 될 상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는 염려는 어떤 염려뿐인가 하면 오로지 나 자신에 대한 염려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염려와 걱정의 내용은 무엇뿐인가 하면 오로지 나 자신의 안위와 나 자신의 일에 대한 염려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시간과 재물을 투자해서 선물도 주고 또 복음도 전하였는데 내 이웃이 교회에 안 나오면 우리는 어떤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까? 내가 투자한 시간과 재물이 아까워서, 내가 잃어버린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선물이 아까워서 교회에 나오지 않은 이웃에게 서운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성의를 표시했으면 아니 미안해서라도 교회에 한 번쯤은 나와야지, 이러면서 성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작 염려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이웃들인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해야 할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웃들인데, 우리는 도리어 우리 자신의 재물과 우리 자신의 시간과 내가 준비한 선물을 아까워하면서 이웃들에게 서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버린 자들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들이 상처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귀하신 예수님을 버린 그 일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버린 자들을 염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우리들도, 우리가 염려해야 할 대상은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고 버림을 받게 된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귀하신 분을 버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하고 귀하신 분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을 버린 자들을,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자들을 눈물로 염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린 우리들을 염려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는 죽어가는 죄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귀한 것을 버린 자들을 염려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한 진주를 알지 못하여 버리는 자들을 염려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며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전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므로 그들이 혹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대가 없이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젊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